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누구만 성장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기초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고 나면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읽나요? 읽고 또 읽고 뭐 필서도 하고 암기도 하고 다 하지요. 깨닫지는 못한다는 얘기. 자연인은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자연인은 말 그대로 내추럴맨 어머니 태 있을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를 만들잖아요. 그대로 출생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대로 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인종을 초월한 거죠. 언어로 초월해서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덮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에서는 복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복 주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과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과 두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보여줍니까?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물으니까 당신이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피조물에게 이름이 있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의 무슨 이름이 있어. 굳이 내가 내 이름을 알려고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뭘 뜻하는지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상고한다고 자연인이 깨닫게 되겠습니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아 돌이키면 약속하시는 성령 받아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갓난 아기들로서 그랬잖아요. 갓난 아기들이라는 말은 영아를 가리키잖아요. 젖먹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합니다. 장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죠.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지 사람에게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책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내가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책망받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 책망하십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뭘 통해 책망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부르시면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망한다면 징계가 온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메타노에오라. 메타노에오란 말,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어디로 방향 전환합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내 육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내적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생명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건 이 육신이 한계예요. 왜 과학으로 다 조종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분야별로 나눠서 전문의가 있고 그건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과학이 몰라요. 철학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아무나 깨닫나요? 자연인은 그런 말하면 저거 미쳤구나. 왜 깨닫지 못하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게 깨달아지겠어요. 못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야 참 어렵도다. 그러고 떠나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한테 이거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 하고 여러분에게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만둬야지요. 깨달아지는 거 하늘의 철학과 과학이 얼마나 많은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 가지고 머리 싸맨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내가 깨닫는 은혜가 있다. 그게 누구든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똑같아 마찬가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하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하고 딱 보여지잖아요. 그게 보여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안 읽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성경 읽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답답한 거야. 이게 뭐지? 근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성장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연인 내추럴맨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스러운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분리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 입고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탁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잖아요. 어린 양을 뭘 먹여?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양에게 살을 줍니까? 막 새끼를 낳는데 젖을 먹여야지, 젖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자연인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책망받고 깨닫고 성령 받아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지요. 깨달은 사람은 매일마다 말씀의 젖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제자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을 훈련해. 3년 동안을.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에서 성령 받고 나서 3년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젖될 때가 되니까 자기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주님의 젖동생 야고보와 서로 교제의 학습을 나눴다.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손수 일하면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왜 그래요? 율법에 계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아들도 30년까지 자기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자매와 같이 살았잖아요. 계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계명을 알았으면 이제 실천해야죠.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길리기아 다소 가서 자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가 와서 사도 바울을 픽업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하루아침이 되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루아침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육신이 뭐 나이가 50이다, 60이다, 70이다, 80이다, 90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올바로 됐느냐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다.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완성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완성된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완성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해야죠.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반드시 드려야 될 사람은 하나님 듣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날 위해서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더 좋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 아직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서 영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가야 돼. 그게 젊었든 청년 때든 중년 때든 노년 때든 반드시 가야 돼.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영생하니까. 그렇다면 영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셔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위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래 영원한 생명이 뭔가를 알지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합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보내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 가지고는 절대 영생할 수가 없어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 하나님 덮으신 사람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어머니 태했을 때 나를 간섭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하는 이게 악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동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는지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 동산에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 보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제멋대로도 하나님이 징계받아라. 7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종로로 다면 반드시 70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을 복귀시키리라. 그 약속 보세요. 한치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한치 약속 없이, 아니 어김없이 돌아오잖아요. 그걸 보란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이 악인들은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이 땅에서 폼나게 살아야지. 그래도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자녀도 풍성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돼야지. 그게 간계란 말이에요. 간계. 간교한 뱀이 하와를 미혹하듯이 이분은 자연인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을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딱 갈라지잖아요. 이분은 자연인이고 아담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뱀이 어디에 달라붙었냐는 거예요. 이북에 달라붙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을 브릿지 삼는 거예요. 길을 삼아가지고 교묘하게 미혹해가지고. 성경 안 하면 보이질 않아요. 성경 안 읽었습니까? 옛날에는 안 보여. 옛날에 보였으면 내가 그렇게 집회 다닐 때 또 아니면 중국 가서 그렇게 학생들 가르칠 때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 다른 것에 바빠. 욥처럼. 어떻게 하면 나는 중국 땅에 비자 받고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들여서 중국의 동북삼성이면 크잖아요. 미국은 3개 주니까. 그게 연영성, 기림성, 흑룡광성. 그 동북삼성이 우리 조선족들이 한 200만 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젊은이를 선정해서 복음의 전도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중국 가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련하면 또 할까? 이 학생들 어떻게 가르칠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 내고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돈 내고 와서 공부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 사람들 공부하는 동안에 먹이고 재우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생활비까지 도와야죠. 왜 일을 안 하니까 정부에서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바빠 분주해. 내가 이런 말을 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내가 이러고저러고 할 수 없지. 나는 거저 들어갈 때 성경이 없는 동네니까 성경이 한 권이라도 더 가지고 들어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성경을 가져 들어가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내 같은 데 와서도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잠 못 자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알게 해주시더라.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옛날에요. 이런 말씀 전한 적이 없어요. 맨날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내 나름대로 깨달은 것만 전하고 다녔지. 다니엘서가 어떻고 요한계시록 어떻고. 내 성경을 가만히 상고해 보니까 원리야.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철학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면 건강하고 부자 되고 뭐 이 대박난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들이 감기를 따르지 아니한다. 간사한 괴략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 죄인들이라. 죄가 뭐가 죄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따르지 않고 그들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도다.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자연인들이 그렇잖아요. 설마 그러랴.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그거 아닌데 저게 미쳤나 봐. 자연인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멸망받을 족속들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왜 못 깨달아?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왔어. 그게 자연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는 전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이 거짓의 앱이라는 거예요. 선포하자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결론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 사람들만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자연인인가? 하나님이 날 덮으셨어.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